지난 주간에 어느 목사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군목으로 계실 때 최전방 지역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그 지역에 변변한 식당이 별로 없었답니다. 저녁에는 술집하고 낮에는 식당하는 그런 식당 하나 있어서 군목님들이 모임을 가져도 그 식당에서나 모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 식당의 종업원 중에 한 자매가 그렇게 군목님들이 모이면 가까이 다가오고 잘 섬겨주는 자매가 있었다고 그래요.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 술집 종업원으로 빚 때문에 아주 묶여있는 자매인데 어릴 때 교회를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표시가 있는 목사님들이 오실 때 그렇게 특별한 마음으로 잘 섬겨주어서 목사님들도 마음이 너무 아프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의논하셔서 군목의 어려운 형편이지만 한 달씩 월급을 다 모아서 그 식당 주인에게 이 자매를 풀어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이야기가 잘 되어서 그 자매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군목님들은 참 기뻤다고 그래요. 참 귀한 일을 했다. 그런데 6개월 뒤에 이 자매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군목님들이 다 어이가 없어하고 또 너무너무 안타까워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향에 돌아가서 못 살겠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이 농촌 생활, 농사 지어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밥해야 되고 이런 생활을 도무지 못 살겠더라는 거예요. 술집에서 지낼 때는 비록 떳떳지는 못해도 그래도 매일 목욕 가고 빨래 다 누가 해주고 밥 다 해주고 그렇게 살았는데 정말 고생만은 못하겠더라고 그러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믿음의 힘이 이것밖에 안 되나? 죄와 또 그 저주 같은 삶에서 건져내는 복음의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환난도 이길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환경에 영향받는 자가 아니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자로 세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 말씀의 능력을 함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게 몇 번 잊지 않았던 그런 애통한 눈물을 경험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죽도록 돌에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도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던 그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신처럼 떠받들던 바로 그곳에서 그 사람들의 손에 돌에 맞아 죽도록 돌에 맞아 실제로 죽었다고 여기고 성 바깥에다가 내버릴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고통을 당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말씀을 처음에 읽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게 마음이 격해지는 거예요. 돌에 맞았을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느껴보려고 하다 보니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돌 맞을 때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 돌에 맞다가 정말 죽을 정도로 돌에 맞을 때 그 고통과 마음의 원통함과 애통함이 얼마나 컸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명자의 삶을 살다가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되나? 그때 사도 바울의 심정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 그 고백을 합니다.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으니 그랬습니다. 죽는 줄 알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날 죽는 줄 알았다.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날 그렇게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가 되어서 버려졌는데 제자들이 달려와서 둘러섰을 때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정도로 돌에 맞았다면 얼마나 상했을까요, 몸이. 그런데 그 다음 날 전도를 하러 또 간 거예요. 더베라는 곳으로 250리길을 전도를 하러 또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무엇에 사로잡혔나 봐요. 그렇게 죽도록 돌에 맞아서, 그것도 전도하다가 그랬는데 다시 전도할 마음이 어찌 생기나 말입니다. 그것도 하룻밤 지나고 250리길 더베로 가서 어떻게 전도를 하나요?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에게 돌 던져 죽이려고 했던 그 루스드라에 다시 돌아옵니다. 왜 돌아왔을까요? 자기가 돌 맞아서 죽어가는 것을 본 루스드라의 교인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을까 봐. 그럴 만도 하잖아요. 복음을 전해주는 그 전도자가 돌에 맞아서 죽어가네요. 그거 보고 예수 믿을 마음 생기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루스드라에 와야 되었어요. 와서 예수 믿는 제자들 다 불러다가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고 권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 이렇게 고난, 환난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말로 그들을 격려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실제로 그때 당시를 상상해보고 그리고 마음으로 그곳에 가보니까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했나 싶어요. 제 마음에 스데반 집사 생각을 한 모양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바로 스데반 집사를 돌에 쳐서 죽였던 그 일의 주동자고 장본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실제로 그는 죽었어요. 그 일을 누가 주동했지요? 사도 바울이 했어요. 그러니 돌에 맞을 때, 정말 죽도록 돌에 맞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 생각했을 것 같아요. 몸이 아파서도 울었지만 스데반 집사한테 너무 미안해서도 아마 울었으리라고 싶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깨어났을 때 그는 몸이 아프다고 이렇게 누워있을 마음 갖지 못했을 것 같아요. 스데반 집사를 자기는 때려 죽였는데,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나 전도하러 가야 돼. 그 심정은 누가 이해하겠어요? 돌에 맞아도 하루도 누워있을 수 없었던 그 사도 바울의 심정, 스데반 집사 생각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스데반 집사 생각만 해서 그런 건 아니다, 사도 바울의 심령 안에 정말 살아 역사하셨던 예수님 때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예수님이셨어요. 사도 바울의 심령 안에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주님으로 역사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때 사도 바울의 생각도 아니었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생각도 아니었고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직접 지시하셨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이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시작도 성령님이 하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중에 정말 성령님께서 계속 같이 하셔서 말씀도 성령님이 전하게 하시고 기사와 이적도 성령님이 역사하여 일으키시고 이방인들도 성령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정말 놀랍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보고한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다 요약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들이 나가서 전도했지만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는데 그것도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방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에요.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지만 절대로 마음이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돌에 맞아서 자기는 거의 죽을 뻔한 일을 겪었는데도 사도 바울은 전도 된다,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 교회 세워진다,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너무 분명하게 경험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고백을 그가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이거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어요.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이 그 일을 능히 완성시키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명의 길을 간다는 건 참 어려운 길입니다. 실제로 사명자의 삶을 살아보니까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사명의 길이 어렵기만 하다면 희생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눈물이 있어야 되고 돌에 맞는 것 같은 고통이 있고 이렇게 어렵기만 하다면 사도 바울도 그 길 안 갔을 거예요. 사명의 길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돌에 맞는 이런 일도 겪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사명의 길에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길,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그 길,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또 전도자로 나가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경험보다 더 놀라운 경험이 있으니까. 그게 뭐지요? 예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더 놀라워요. 더 흥분되고 더 감격스럽고 더 좋아요. 돌에 맞아 죽는 것 같은 고통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럴 정도로 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역사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이 다 끝날 때 그가 이렇게 자기 삶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노라. 대단한 고백이죠. 여러분 중에 오늘 만약에 여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라면, 그러면 하나님,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아쉬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분 몇 분이나 되세요? 사명의 길 힘들다. 나는 그런 길 못 가.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서. 그래서 잘 살았나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면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는 것밖에 생각 안 나는지.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렇게 고생 많이 하고 살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 아쉬움밖에 남지 않는 삶을 대부분이 살아요. 그런데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고요, 전도하다가. 그랬던 사도 바울은, 그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사명의 길이 고생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고생만 하는 것 같은데 그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사명자들이 사명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생생한 경험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우리 부러운 것이잖아요. 우리가 다 예수를 믿지만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예수를 믿고 그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비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 자신의 삶 전부 다 맡기고 살았어요. 그것이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예수님에게 다 맡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전도했던 곳곳마다 다시 쭉 돌아봅니다. 그리고 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지역마다 장로님들을 세우는 거예요. 장로님들을 세워서 이제 그 교회를 맡기는 겁니다. 당신이 장로입니다. 이 교회를 책임지세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같은 분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다 새신자들이에요. 이제 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 그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믿음의 인품이 더한, 그래도 지도자가 될 만한 분, 그런 분들을 뽑아서 당신이 이제 장로입니다. 장로라는 말은 이 교회를 책임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핍박당하는 교회입니다. 순교하면 1순위예요. 그분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아니, 성경도 없고 신학교도 없고 주변에 큰 교회도 없고 환난과 핍박은 오고, 그런데 어떻게 뭘 믿고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장로로 세울 수 있습니까? 또 그렇게 세운다고 무슨 배짱으로 또 장로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또 뭐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각 교회마다 장로를 세웠던 이유는 그 사람들이 무언가를 제대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연약한 믿음을 가진 정말 초신자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책 없어요. 신학교도 없어요. 핍박은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정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고 예수님이 정말 마음에 계신 것을 정말 알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이 분명하면, 그러면 예수님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교회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책임질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계속 계시면 좋겠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해야 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제 여기에 이 사람에게 이 교회를 맡기고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같이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이 사람을 써주세요. 그렇게 맡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진짜 믿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무모할 정도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는 바로 장로를 세우고 그리고는 자기는 떠나갔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나? 사도 바울 자신이 바로 그렇게 주님께 맡겨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사도 바울이 이제 돌아오는데, 그런데 거기에 참 놀라운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우고 그리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복음 전하려고 선교사가 여행을 떠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길이었어요. 어떤 환난과 위험이 앞에 있을지 상상도 못해요. 거지 순례 전도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잘 때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힘으로 이들을 파송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시니 우리가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선교비를 제대로 줄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 두 사람이 이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닐 때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 책임져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기도를 받고 떠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네요. 눈에 보이지는 않으신데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입을 열어 전하면 이게 누가 말하는 거야? 사도 바울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 안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네.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지 이건 정말 성령의 역사네.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장애인에게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나네요.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자기가 생생히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교회 한 사람을 장로로 세우고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예수님이 당신을 다 가르치실 거예요. 무슨 말 전할지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9절을 보면 그 바울의 심정이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29절.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사도 바울의 체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을 주님 맡깁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능히 이끌어가게 해 주옵소서. 사람은 연약해도 주님은 함께 계시니 걱정할 게 없었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까지 되었을 때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이 시험들만도 하지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부활의 주님이시라고 전도하던 그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도록 그렇게 되어진 걸 보고 예수 믿을 마음 다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간 거거든요. 돌아가서 그 루스드라에 예수 믿은 교인들을 불러놓고 환난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환난 당할 수 있습니다. 사명자에게 환난 닥쳐옵니다. 왜? 마귀가 이 세상을 왕노릇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귀는 복음 전해지는 거 가장 싫어하고 예수 믿는 거 가장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어려움 생기고 그리고 전도자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환난이 있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환난보다 더 크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환난보다 더 크시단 말이에요. 환난이 오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로 돌아가서 그 말 전해주고 온 거예요. 왜? 사도 바울 자신의 확신이고 경험이고 믿음이니까. 환난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역사는 그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혹시 지금 겪고 있습니까? 목사님, 제 심정이 꼭 그와 같아요. 정말 돌에 맞아 죽는 것 같아요. 지금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한 가지만 확인하세요. 예수님, 여러분 주님이신 거 사실입니까?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신 거 진짜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신 거 보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게 맞네요. 성령님이 이끌지 않았으면 어떻게 여기 왔나 말입니다. 예수 믿을 생각 어떻게 할 수 있었나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 주님이십니까? 아멘입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님으로 삽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면 예수님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거 하나만 분명히 하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돌에 맞아 죽을 지경까지 갔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 더 엄청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듯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그리 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여선교회 총연합회에서 소래포구 근처에 있는 어느 교회 건축하는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돕기로 결정을 하고 건축비를 우리가 지원하고 그리고 매달 선교비를 보내는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어느 사모님으로부터 편지 한 장이 왔어요. 어려운 교회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마음이면 도움이 있으면 감사하겠다고. 하도 그런 편지가 많이 오니까 다 일일이 응답을 해드리지 못하지만 교회 안에도 도와달라는 도움의 요청들이 많아서 우선순위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너무 그 편지 속에 담겨있는 사정이 안타깝고 또 진실하게 느껴졌어요.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교회 여건이 선뜻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편지만 펼쳤다가 접었다가 펼쳤다 접었다가 그러느라고 시간이 한 달 정도 지나가는데 도무지 마음이 자꾸 하나님의 강권함이 있어서 여선교회 우리 연합회장님에게 그 편지를 드리고 사모님이 보낸 편지기도 하니 한번 여선교회에서 가보셔서 어떤 사정이신지 알아보고 오실 수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다녀오시겠다고. 그리고 다녀오셨어요. 갔다 오시고는 그 교회 형편을 보고 감동을 받으시고 오셨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나 교인들의 진실함과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꼭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러시면 여선교회에서 한번 도와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건축비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좀 도와드리고 매월 선교비를 보내는데 지난 목요일에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셨어요. 감사하다고. 꼭 오실 필요는 없었는데 그래도 이런 도움을 주셨는데 감사하다고 오셨어요. 처음 뵀습니다. 그런데 간증을 듣는데 은혜가 되는 게 있었어요. 예배당 건축을 믿음으로 시작은 했지만 도무지 절망스러운 형편이었다고 그럽니다. 사방에 도움 요청을 해도 결론은 아무도 도와주는 데가 없었대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40일 전교인 작정 기도를 들어갔답니다. 40일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목사님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이제 나 죽여주세요. 그 심정이 그대로 자기 심정이더래. 하나님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그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떡과 물을 공급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사인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건축비 다 해결 안 해주셔도 좋은데 사인만이라도 주세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 하나만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끝까지 가겠습니다. 40일 끝날 때까지 아무런 사인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40일 기도가 딱 끝났는데 우리 여선교회 총회장님하고 임원들이 수박하고 떡을 사가지고 간 거잖아요. 떡하고 물입니까? 하나님 까마귀가 떡하고 물을 공급했던 그 사인이라도 좀 달라고 그랬더니 진짜 떡하고 물이 왔다는 거예요. 선교비를 보내준 것도 너무 감사하고 건축비를 도와준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진짜 감사한 거, 꼭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 그날 여선교회 임원들이 떡하고 수박 가지고 와주신 거, 사인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정확히 들으시고 계시고 우리 형편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다. 그거 하나로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가는 거죠. 주님이 아시면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처지 형편 속에 있어도 열쇠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는 데 있는 거예요. 주님께 다 맡기는데,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으로 삽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믿음 가지시면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신다니까. YM 예수전도단이라고 그러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선교단체입니다. 이 YM의 창설자가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세계 곳곳에 선교사로 보내라, 그런 비전을 얻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선교단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자기에게 주시는데 젊은 선교 청년들이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단체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속해 있는 교단에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단 일도 지금 많은데 무슨 소리냐, 당신이 정말 그런 초교파 선교단체를 섬기려면 우리 교단 목사직을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더 중요하니까 목사직 포기하겠다. 친척이 수백만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사업해보라, 쓸데없는 그런 일 하지 말고 사업해보라, 내가 다 자본을 대주겠다. 하나님의 비전이 너무 분명해서 그것도 다 포기했어요. 교단 본부에 가서 목사직 다 반납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고속도로에서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고속도로 언덕 밑으로 굴러 넘어지고 차에서 사모님하고 이 목사님이 튕겨 나갔어요. 기절을 하고 깨어보니까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데 아내는 저 멀리 튕겨 나가 있습니다. 아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살았나 죽었나. 기어가지고 아내 옆으로 가봤습니다. 죽어 있어요. 머리가 다 으개지고 숨이 다 멎었어요. 정말 눈물밖에 안 나더래요. 하나님, 목사직도 다 포기하고 사업하자고 하는 것도 다 포기하고 이제는 아내마저도 다 데려갑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또렷하게 들려오더랍니다. 로렌, 지금도 너는 나에게 순종하겠느냐? 너는 아직도 나를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다 가슴에 들려오더래요. 숨이 멎어지는 것 같으더래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남은 게 있다면 자기 목숨 하나 남은 거. 하나님께 그때 무슨 힘으로 그런 고백을 드렸는지, 하나님, 저 남은 거 이제 목숨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목숨도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겠습니다. 제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고, 그리고 주님께 다 드립니다. 그런 고백을 온몸이 다 피투성이가 된 그 자리에서 죽은 아내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조금 있다가 또 말씀을 주시기를, 내 아내 달린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는 더 이상 말씀이 없으셨대요. 죽어 있는 아내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죽은 아내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달린을, 근데 자기도 모르게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달린을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숨이 멎었던 아내에게 가쁜 숨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숨을 쉬는, 의식은 없지만 숨을 쉬는 거예요. 그때 그 깜깜한 밤에 어디서 또 왔는지
차 하나가 사고가 났냐고 후레쉬를 비치면서, 그리고는 응급차를 부르고, 그리고 아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때 그 경험 이후로 이 로렌 목사님 네 분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사명 앞에서 근심이 없었어요. 왜? 주님께 다 맡겼으니까.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소관인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 완전히 맡겼어요. 지금의 예수전도단이 된 겁니다.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나가니까, 주님만 믿고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만 정말 믿고 나가니까 지금의 예수전도단이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할 때 힘들고 어려우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지만 그건 아직까지 맡기는 기도가 아닙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여전히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나 따라오시는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단 말은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나는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오늘 설교에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설교에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 도와주는 일이 아니거든요, 설교가. 설교가 제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일이 아니라고요. 설교는 하나님의 일이시죠. 하나님의 일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저를 도와주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증거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쓰십시오. 제가 미련하고 둔하지만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의 마음 알게 하시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주님의 마음만 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 도와주실 일이 아니죠. 주님의 일을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해서 가는 거지요. 제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 김상현 목사님, 목회를 참 잘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개척교회 할 때 이야기를 지금도 저도 잊지 않아요. 왜? 가까이서 봤으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게 개척교회잖아요. 밤새 교회에서 잤던 분이 그분이에요. 개척교회 하는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고 매일 교회에서 철야했어요. 새벽에 하나님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개척교회인데 하나님 부흥시켜주세요. 그렇게 막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주신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이 교회 부흥, 너가 더 원하냐 내가 더 원하냐.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 왜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하냐. 이 교회 부흥되는 게 너가 원하는 거냐 내가 원하는 거냐. 하나님이 더 원하시겠죠.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믿음이 달라졌어요. 아,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기도할 이유가 없구나. 그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건 소원이 아니고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부흥시키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뭐 할까요 제가? 하나님이 이 교회에 부흥시키려고 하시는데 도대체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뭐 하면 되지요? 그리고 그대로 갔던 거예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흥시키셨어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세요. 정동섭 교수님 사모님, 이영애 사모님, 그분 둘째 아들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지금부터 오래전 80년대 70년대 이 아이가 목사 아들인데 뒤에 꽁지 머리를 하고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건 난리도 아니죠. 어떻게 목사들이 꽁지 머리라고 머리를 다 기르고 나타나네요. 사람들도 수근수근거리지만 이게 자식은 부모가 아무리 간절해도 그 애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을 깨닫고 주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너 그 머리 하고 싶으면 해라. 그러면서 속으로는 주님께 맡깁니다. 이 아이가
스스로가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야단쳐서 안 되는 일이고, 주님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는데, 부활절 행사를 하는데, 성극을 하는데 예수님 역할을 맡아야 될 사람을 찾는데 머리가 긴 게 꼭 적합하다고 예수님 역할을 맡겼네요. 예수님 역할을 맡았는데 십자가 달리는 역할을 연습을 20번도 더 했다는 거예요. 20번도 더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는 역할을, 예수님 역할을 맡았으니. 근데 이 아이가 한 번 하고 두 번 하다가 점점 마음이 이상해지더래요. 마지막에는 금식을 하더래요. 금식을. 연극 연습하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극 끝나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군대 갔다 오고 다시는 그렇게 머리 기르지도 않고. 요즘에는 뭐 머리 길러도 멋이지요.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저의 마음에 주셨던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사도 바울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것 같은 심정인 사람이 오늘 완전히 주님께 맡김으로 살아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틀림없이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님, 더 이상 제가 방황하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 다 맡깁니다. 진짜. 그 핍박당하는 교회 장로로 뽑힌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어요. 그래도 예수님께 맡기고 그들은 감당했어요. 두려운 사명 앞에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실 겁니다. 맡기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긍휼과 은혜로 더해 주시는 하나님, 축복해 주소서, 역사해 주소서. 오늘도 주님이 친히 하시옵소서. 사모함에 갈망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나의 아버지,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아버지, 들어주셔서 살려주셔서 건져주셔서 주님의 은혜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자로 세워주소서. 아버지, 놀라우신 나의 하나님, 들어주셔서 아버지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주여, 나의 주여, 말씀에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더하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놀라우신 아버지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 축복해 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붙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보소서. 오 하나님 지하여 주소서. 오 하나님 주관해 주소서. 내려오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 예수님 한 분이시면 진짜 충분합니다. 함께 계시는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인생 전부 다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끄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처절한 심정인 바로 그 사람이 오늘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건져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고 이길 힘 주시고 그 가운데 찬송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간증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환난 핍박당한 교회, 장로로 세움 받은 것 같은 정말 무거운 사명 앞에 주저하는 이들이 오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주님이 하시는 거 믿고 나가게 하소서. 기적을 보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의 찬양 받으신 주님, 기도를 받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감사의 예물을 받으신 주님, 주님 기뻐하는 뜻대로 쓰여지게 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힘을 주셔서
세상 변화시킬 자 되게 하소서. 가정, 자녀, 기업, 육신의 건강 주님 붙들어 주소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약속한 증거를 주시옵소서. 세상 변화시키는 교회 되게 하소서. 민족의 통일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세계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돕고 하나님 세워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